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된 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속편으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 또 중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이 달리 나오는 걸 봅니다. 전반부에는요, 베드로가 주로 많이 나왔다면 중반부 후반부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오빌로여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고관이었던 걸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대중한 로마 고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더 많은 지식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봐볼까요? 자, 1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사역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일들,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증인된 삶을
우리 가운데 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증인이라는 표현은요,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본 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내가 목도할 때에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특히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유에는 이제 그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증인된 사람들이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아이덴티티 비잉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또한 두 번째로는 내가 identity doing,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첫째는 존재, 둘째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왜 살아갔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나 또 어떤 곳에서든지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음을 담보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나중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영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나타낼 때 사단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영을 힘입어서 그 영을 너희들이 받아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인 것처럼, 예수가 살았던 것처럼 말씀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가면요, 이제 그 기다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19년 12월 온 지구상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요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이 대혼란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두려웠을까? 죽음이 두려웠던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대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그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들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백신이 나왔지만 그 백신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거나 더 보장해 줄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나머지 삶을 같이 영위해 갈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요, 사람은 무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한번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사스를 경험하고 메르스를 경험하고 코로나를 경험했어요. 더 큰 놈이 올지라도 이제는 덤덤하게 보낼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동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에게 정한 것은, 한 번 정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의 회복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회복 시리즈 첫 번째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되고, 다만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통하여서 우리는 그 순종의 첫걸음을 띄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이룰 것입니다.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요, 기도하실 때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요함 중에 우레와 같은 소리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